1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보호로 7배나 뜨거운 풀무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지 않자 느부갓네살은 충격을 받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은 7배나 뜨거운 풀무에서도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자신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한 하나님의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 권능을 본 이후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조서를 내려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공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그의 놀라운 행적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온 땅을 다스리는 자이며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해야 하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찬양하면서 그의 나라의 다스림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으로서 이런 고백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백성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국의 왕이 이런 고백의 조서를 써서 공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의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정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려올 때 사람들은 종교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성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찾는 절대자가 꼭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하고요. 그 궁금증이 커져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숨겨서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가 깨어져 있고 그 거울이 혼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정결한 백성으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인간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질 때가 언제인지를 보여주죠. 느부갓네살은 자기 사랑으로 자신을 신격화하며 우상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부갓네살은 고대 근동의 땅을 다 점령하였고요. 최고의 사회 정치 문화를 이루면서 피지배 민족의 그것들을 전수한 왕입니다. 그러니 기고만장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잠시나마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진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 잠시나마 겸손해진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 잠시나마 겸손해졌고요. 그나마 그때 인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무시하면 참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 본성이 있죠. 겸손하지 못하는 인간이 절대자, 능력자 앞에 설 때, 진정한 지존하신 통치자 앞에 설 때 인간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교만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겸손해지거든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9절에서 18절은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 내용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 꿈의 해석이 내일 본문에 나오니 내일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과 해석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마지막으로 인간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였고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인하여 번민하였다고 하죠.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환상 때문에 번민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은 2장 1절에 보면 그때도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이때도 번민했어요. 느부갓네살은 계속 번민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상황과 여건이 훨씬 좋아지고 나아져도 번민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은 왕이 된 지 2년째였습니다. 이때의 번민은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의 번민이지요. 여전히 전쟁을 해야 하고 자신의 자리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신의 앞날을 설계해야 하고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번민은 상황이 다릅니다. 4장 5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말하지요. 5절에서 18절의 주어는 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스스로 편하고 평강할 때라고 말하지요. 4장의 배경은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왕위가 확고해진 상황이며 더 이상 주변 나라를 점령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죠. 2장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이때 번민하고 두려워합니다. 2장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며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가진 사람이죠.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더 이상 넓힐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을 가졌고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 가졌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대한 제국 신바벨론의 왕입니다. 그것도 안정화된 나라의 왕이지요. 그런 그가 지금도 자신이 꾼 꿈 하나로 그 꿈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생각하지요. 돈, 명예, 지위, 지식을 다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자꾸만 주입시켜 주어요. 그것을 추구하라고, 그것을 추구해서 가지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멋진 인생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간은 항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번뇌한다는 것을요. 왜요? 다 가져도 인간은 앞날을 알 수 없고 다 가져도 자신의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 안에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